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그 사랑을 다시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아프셔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는데 댁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뒷분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네.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하실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립시다. 네.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방송을 했던 건데 태조 왕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희 본 것 같고요. 네. 혼자 봤나요? 태조 왕건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 최수종 씨 아시나요? 탤런트? 최수종 씨가 고려를 건국한 왕건 역할로 나왔던 작품입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사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기억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궁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아마 젊은 청년분들과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4달러! 아시나요? 혹시 저만 알면 이상한데 4달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짤이라고 하나요? 유튜브에서 네,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 김영철 씨라고 하는 배우가 궁예 역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워낙에 김영철 씨가 연기를 잘하기도 했고 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은 강렬한 캐릭터여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궁예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궁예가 자신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미륵불 부처라고 자처를 하면서 자신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 네, 맞습니다. 관심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 중에서 그는 관심법을 쓴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반대를 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흉내를 내기가 좀 쉽진 않은데 너 마구니가 들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안에 마귀가 들어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때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폭정을 저질렀습니다. 이 관심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은 연예인들이 특별히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나와서 패러디를 하고 흉내를 내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관심법,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이 관심법, 혹시 여러분들도 이 능력을 갖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관심법 가지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좋은 표현은 아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더욱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을 채용해야 할 때, 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관심법을 가질 수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한번 바꿔서 반대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내 마음속의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최대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또 어쩌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는,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죄악된 생각들을 들키게 될까봐, 오히려 들키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 사람 앞에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없이 깨끗하고 맑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들킬까봐 그 사람 앞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사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얼마나 악하고 또 잔인하고 옳지 못한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논쟁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장면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 저희가 오늘 읽은 건 14절부터인데 그 앞부분을 함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어겼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것을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중근동, 그 당시에 근동의 사람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인도 이런 쪽에서 맨손으로 먹죠.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들도 지난 몇 년간, 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손을 잘 씻고 또 소독하는 게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을 굉장히 철저하게 씻고 있었죠. 혹시라도 손에 묻은 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코로나에 감염이 될까봐 이런 위생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도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 손 안 씻고 먹다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그것을 뭐라고 한 것일까요? 물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이유, 그 이유의 핵심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위생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곧 종교적으로 대대로 내려왔던 종교적인 전통을 위반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손으로 이것저것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그것과 접촉한 손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한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부여하신 그 율법보다도 그것을 처음에는 잘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법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그 법들이 대체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꼭 지켜야 할, 입으로 전달됐다 이래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구전율법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표현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하면 모세가 받아왔던 그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왔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래적으로 따져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했던, 이건 부차적인 규정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오히려 율법보다 더 사람들을 옥죄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목적은 잊어버린 채, 상실한 채, 곧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의 이유와 목적은 기억하지 못한 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손을 씻고 먹느냐, 아니면 그냥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하는 그 행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7장의 6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있는 7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가 라고 하시면서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껍데기만 남은 채 그저 들은 말을 흉내만 내고 있는 종교인으로, 흉내만 내는 종교인으로 전락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시면서 세수 안 하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샤워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깨끗이 씻고 또 속옷도 깨끗한 새 것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혹시 아닌데 나는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는 것까지는 몰라도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 정도는 아마 다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빨지 않아서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신 분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있나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를 함께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먹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식과 행위인 장로들의 전통만을 지키는 것으로 이미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깨끗이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은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새롭게 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아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2주간 어쩌면 비슷한 메시지, 거의 동일한 메시지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생긴 고민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빈 배에 오르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는 했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두고 저 스스로도 참 많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문득 떠오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산상수훈 말씀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맞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중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에키스라고 할 수 있는 천국 복음 8복 중에서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의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기에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곧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어떤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청결하다는 것은 물론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에도,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그 23편 바로 뒤에 시편 24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갖고 있는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고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또 지금 방금 읽어드린 시편 24편의 말씀을 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우리가 허탄한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이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곧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나쁜 표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나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쾌락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우리의 욕망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생겨나는 것들이 아까 표현됐던 그런 죄악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다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요가도 사실은 그런 수련의 하나잖아요. 원래는 요가, 참선, 명상, 묵상, 무건수행, 벽을 보고 수행하는 면벽수행, 말을 안 하는 무건수행, 그런 고행, 고난,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봐야 그것을 완전히 다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제가 서두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관심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를 구하면서 덜덜 떨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그냥 담을 넘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 가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100%의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관심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 앞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치부, 못된 생각, 계속해서 떠오르는 더러운 생각들, 죄악들이 들킬까봐 두려워서 감히 그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우리가 고난의 때에만, 왜 하필 고난의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다가 이제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실패하고 힘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굳이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둘기도 하신다. 아멘.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100%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보혈을 지나. 정말 죄악되고 정말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앞에도 함부로 나서지 못할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봄으로 정말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이 한다고 깨끗이 씻고 또 꾸미고 나왔지만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누가 혹여나 내 마음을 속속들이 살펴볼까봐 두렵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들킬까봐 두려운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오면서 온전히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온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온전히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다른 세상적인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서 정말로 뭐라도 된 것처럼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이지만 저 또한 혹여나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 마음속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고 들어볼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영락없는 죄인,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리석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사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마음, 여전히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순도 높은
청결한 마음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죄악된 것뿐이고 정말 부정적이며 악독한 것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온전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고난이 닥칠 때에만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졌을 때에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의롭다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